그래도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시고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38장.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성령께서 임하시던 날.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제 2021년 1월 3일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일 공동 예배를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신년 주일을 맞이했지만 코로나19로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하루속히 극복하여 온 교회 교인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전
양육 강식하며 생존 경쟁하며 물고 뜯고 싸우고 전쟁했던 세상이 이제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상부상조하며 유무상통하고 핏자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살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이런 세상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절 가운데 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시게 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귀한 열매가 맺도록 도와줄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제 우리 성시 교독문 1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
9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깨세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오연아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물러가고 이제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첫 주일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해 아픈 상처들이 있다면 이제 싸매어 주시고, 잊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과 성금이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저희 성전을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선한 손이 도우시어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좋은 소물들이 날마다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나버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 국민에게 백신이 접종되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저희 교회가 목표하는 사업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입니다. 구약의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 2장 18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런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었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덕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특성이 생략 이제 됩니다. 앞으로 이 비대면 예배, 이 온라인 예배가 17주일까지 이렇게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까지 그 특성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오늘 2021년 신년주일을 맞이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온 인류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길에 참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요엘서가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알만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에 있습니다. 그 요엘서 1장은 쾌락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뚜기 재앙의 비참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그만큼 메뚜기 재앙으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져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핏절했다는 것입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드릴 곡식이 없고 포도주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전국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실정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것처럼 비참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8절부터 봤는데 그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이렇게 장로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젖먹는 아이들까지 먹으라 그랬어요. 또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갓 결혼한 신랑 신부도 모이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랬어요.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주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 모임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모임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메뚜기 재앙으로 빼앗긴 모든 것을 넉넉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 이제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런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큰 일을 행하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양식을 주시고 또한 모든 적군을 물쳐 주시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십시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와 같이 메마른 땅, 황폐한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23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비는 영적으로 보자면 이른 비, 늦은 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뜻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이것이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시온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시온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의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시온은 교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이 말은 믿는 성도를 가리켜요. 바로 이 시온의 자녀들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요엘 선자는
시온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제가 요엘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새해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 1년이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인류가 가장 우울한 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보다 더 우울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코로나19로 코로나 브루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브루라는 말은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생겨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가장 절실한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때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요, 두 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희락이라는 말은 기쁘고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희락, 제가 한문을 찾아봤더니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사랑도 희락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나 또 희락은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열매로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희락,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한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1억 천금과 희락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모두가 다 희락을 선택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1억 천금이 있다 할지라도 희락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억 천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락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1억 천금과 희락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한결같이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천금보다도 더 귀한 희락이 새해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요엘 선지자와 같이 축복합니다. 이어서 요엘 선지자는 이같이 축복했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전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바로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작년에 농사가 참 어려웠습니다. 작년 농사가 왜 어려웠습니까? 작년에 농사가 어려웠던 것은 비가 너무 자주 왔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되고 병충해도 심했습니다. 긴 장마로 인해
그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도 흉년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농사를 두고 기도할 때 가장 간절히 기도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슨 기도를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가 심히 어려운데 농사마저 망치면 큰일입니다. 농사만큼은 잘 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장마가 이렇게 길어지면 농사가 망칩니다. 하나님, 장마를 멈춰 주시고 비를 적당하게 내려 주십시오. 비를 적당하게 내려 주십시오. 저는 비를 적당하게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때로는 공동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면 농사가 망칩니다. 하나님, 비를 적당하게 내려 주십시오. 적당하게 내려야지 너무 와도 안 되고 너무 안 와도 안 됩니다.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농사가 잘 됩니다. 적당하다는 말은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적당하다는 말은 유교의 이 중용과 같습니다. 중용이란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떳떳하며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말합니다. 또한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언제나 항상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용과 같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독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같이 적당하게 소유한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서 새벽에 만나를 거둘 때에 어땠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17장 20절에 보면 그 왕의 규례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규례로 이처럼 왕이 앞으로 이제 장차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은 이래야 된다 하면서 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뭐 좌파니 우파니 좌경이니 우경이니 진보니 보수니 하며 편을 나누고 갈라진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슬람의 극단주의입니다. 극단주의자. 이 극단주의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주의가 테러를 일으키고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뜨립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바로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자들 때문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욕을 먹고 지탄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임이나 선교 단체라도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모임이나 선교 단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사이비 이단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교가 좋고 복음이 귀하지만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이런 모임이나 선교 단체는 삼가야 합니다. 그 모임, 그 선교 단체가 아무리 선교를 잘하고 그 선교 내용이 좋고 또 아무리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귀하다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고 너무 한쪽으로 기울이고 이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패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집단, 그런 모임, 그런 하나의 선교 단체 스스로 패망하는 것을 보세요. 또한 요한복음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나치게 율법에 치우쳤습니다. 관습에, 규례에, 율례에, 법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주의자를 향하여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은 바로 지나치게 치우친 이런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여호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그 후에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되어야지 죽이는 법이 되면 결국 그 법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율법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너무 지나치고 너무 치우치고 그 율법이 절대적인 것이 되게 되면 결국 그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이런 법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중용을 강조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너희를 모두가 그냥 막 방언한다고 막 그냥 막 방언 모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 한다? 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해라. 차례를 따라 하라. 이 말씀은요,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적당히 하라 이거예요. 은사도 좋고 방언도 좋고 하지만 그것도 적당하게 해야지. 그리고 막 정신없이 모두 이렇게 막 할 것이 아니고 좀 차례를 따라서 한두 사람이 하고 두세 사람이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그러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미쳤다. 저 교인들이 막 미쳤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적당히 해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그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놀라운 체험을 하였지만 6절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은 아주 놀라운 체험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이 셋째 하늘에 막 이끌려 간 적이 있습니까? 마침 휴거된 것처럼 막 공중 분양한 것처럼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어. 그런데 6절에 보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14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말하려다가 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셋째 하늘까지 막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갔단 말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보세요? 와, 대단하다. 저 사도 바울은 신인가? 천사인가? 능력이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혹시나 그렇게 교인들이 생각할까봐 14년 전에 처음 했던 것을 말하려다가 14년 지났으니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14년 전에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14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말하며 우려먹는 자도 있습니다. 14년 전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영적 체험을 이렇게 했는데 그 체험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14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말하는 이런 지도자가 있어요. 소위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영적 체험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지나치게 말하면 여러분 막 또 20, 30년 전, 수십 년 전 그때 받았던
어떤 은혜, 무슨 영적인 체험, 뭐 기적, 뭐 표적, 이런 것들 갖다가 막 수십 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그냥 우려먹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삼가시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갖다가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도 좋은 것이지만 과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어떤 책에 나온 글인데, 암 환자 중에 한 사람은 종합 비타민을 너무 많이 먹고 죽었다. 비타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좋은 약이다. 그러나 문제는 암 환자가 몸이 약한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먹게 되면 몸이 감당을 못한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비타민, 종합 비타민, 좋은 약이죠. 건강식품이고 좋은 약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이 꿀이 좋다고 꿀단지 속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벌이 꿀이 얼마나 좋아요. 벌에게 있어서 꿀은 밥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꿀이 좋다 할지라도 그 벌이 꿀단지 속에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적당하게 해야지. 사랑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지. 너무 지나치고 너무 심하면 병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적당한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것이 은혜입니다. 적당한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 2021년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23절의 말씀을 이제 새해의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시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심히 어려워지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농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먹거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금년 새해에 적당하게 비가 내려 풍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이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축복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심히 경기가 어려운 때 2021년 새해에 적당하게 비를 내려 주셔서 풍년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도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원만하게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잘 영위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자유롭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23절의 말씀을 새해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새해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2021년 금년 이 새해에 적당하게 비를 내려 주시어서 풍년되게 해 줄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서 머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요 목말라 주님 변소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소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소.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처럼 성교 헌금을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 가정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이 성경금 하신 분들 중에 보니까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못 하신 분들이 또 있으세요. 예. 그 생감사헌금 설진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신년감사헌금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하셨네요. 예. 저희 가정과 각자의 사업장 이외에 이른비와 내진비의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 그 이하는 다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이제 있으시는데 모두 건강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 바라서 또 지난 한 해 동안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낸 것 감사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하신 주님의 은혜 맞이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또 예물을 드리신 분 계십니다.
또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또 새해도 자녀들 앞길에 인도해 주시고 가족 건강 지켜 주세요.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세요 하는 또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자녀를 지켜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11조의 물을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못 하신 분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네요. 이제 우리 함께 봉헌기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를 보살펴 주시어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이와 같이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신년 주일을 맞이하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르신이시여, 이제 2021년 이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1년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잘 살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한 이른 비 늦은 비 우리에게 이제 이른 은혜 늦은 은혜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여 모두가 다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 바람과 모든 소원들이 기도의 제목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르신이시여 코로나19에 전염되거나 감염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르신이시여 정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심히 경기가 이렇게 어렵지만 날마다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도심으로 이제 1년을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또한 가정적으로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시고 아프거나 병자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모두가 다 예민간에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줄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모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2021년 교회 조직 및 직원 임명은 그 주보에 기재한 대로 임명을 합니다. 혹시 기록에 빠진 분이 계시면 바로 확인하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한 분 우리 이재수 집사님께서 빠지셨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 빠진 분 없이 그 임명 이것을 다시 한번 저 다음 주에도 그 주보에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코로나19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본인 스스로가 자가 격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교회 나와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부르시고 이제 축복의 기도 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5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저의 모든 일터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